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021년 3월 2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3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16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 이야기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은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어린아이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생각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생부터 30대 초반까지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개구장이도 많았고 소위 사고뭉치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예배하려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또 집에서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물품이나 가구들을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변상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관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선생으로서 엄해지고 통제하게 되므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어찌 보면 뛰어넘어 오로지 아이들만 집중할 때는 관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관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소 강력하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소외되고 연약했던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그런 낮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앞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언급했지만 어린아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어른들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런 점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박해와 환난이 다가올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제자들의 각각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 즉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의 강력함 앞에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내 힘으로 해보다가 힘들면 주님을 붙들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주님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16절부터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생략했는데 원어에는 보라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주목시키는 감탄사가 서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들어갈 정도로 말씀이 주목시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왠지 그의 태도에 젊은이의 패기와 당당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의 종교적인 삶에 정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가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첫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청년의 시각이 자기 중심적 사람들을 보고 기준을 삼았음을 지적하시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직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짐작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름 똑똑한 청년은 어느 계명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나열하셨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계명들을 나열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어쩌면 자신 있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가진 문제의 핵심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겉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타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재물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팔라라는 명령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재물에 집착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헌신을 막고 있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재물, 또 어떤 욕망이나 야망, 또 배우자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죄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돈과 재물을 일반화시키면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명확히 세우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집을 나가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차용증 금액을 감면하여 다시 쓰게 해서 이제 내가 쫓겨난 뒤 자신의 삶을 궁리한다라고 하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사실 뭔가 찜찜한 부분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시간, 재물, 지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 땅의 것을 사용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푸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위에 덕을 베푸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며 맞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푹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